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질문형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망으로해서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는가? 어떤 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중이래요. 아직 안 옮겨졌고요. 아직 사망에 있는데 지금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한때는 옮겼는데 다시 또 지금 사망으로 지금 이동 중이라고, 그런 건가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다루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YMCA 이제 운동의 선구자 아닙니까?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때야. 오늘 부르던 찬양처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과연 우리는 길이 산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갈망하며 살까? 저는 목회하면서 암투병하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암이 이렇게 다 번져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그분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년만 더 살면 좋겠습니다. 아니, 5년만 더 살면 좋겠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이 준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60대, 70대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그 인구수가 한 1,500만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어서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많은 환자들 보면서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 몇 년만 더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우린 영원히 살잖아요. 몇십 년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런 우리 고모님 생각납니다. 여러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우리 고모님 사시는데, 한 번은 이제 배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나 가나안 땅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를 보시면서 저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나 길이 살 거야, 길이 살 거야. 근데 제가 전도사실인데요, 충격받았습니다. 너는 그 고모님처럼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으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난 뭐지? 참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죽게 있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되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죠. 내가 진실로. 그리고 더욱더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두 번씩이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학교에서 말이죠. 선생님이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서 그냥 빨간 이렇게 분홍 분필로 말해 쫙 끊는 이거 시험 꼭 나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예.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뭔가 하면 영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가서 또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또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너무 거기 오래 머물지 말고 살짝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이 영생의 문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문제, 이 문제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매우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되물어 봐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과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럽고 이런 많은 것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또 그런 부분에서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초라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영혼은 어떤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 그게 문제잖아요. 가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어디서 누구랑 영원한 생명을 보낼 것인가? 잠시 사는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영생의 차원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영생의 잣대에서 보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도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내 말을 듣고. 여기에 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말이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서 설교 말씀 단순히 듣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듣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귀로 듣는 그게 아니고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에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떤 믿음인가?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죠? 그 믿는 게 어떤 거라고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칭의가 강조된 그런 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만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로마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믿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니. 그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장식하는데요. 우리 16장 26절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예게. 이 복음이 이제 믿어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죠? 나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즉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시제입니다.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성경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요. 말씀도 잘 읽지 못하고요. 더구나 순종도 잘 못하고요. 그죠? 신앙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영생을 얻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영생을 얻었고 이 부분에 손가락 가르치시라고. 그럼 손가락 가르치거든요. 믿는 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럼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은데요. 자신의 느낌, 그죠? 자신의 생활, 여기에 따라서 자꾸 영생이 받았다, 못 받았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죠? 영생이 그런 걸까요?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영생이 그냥 주어졌다가 뺏겼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어떤 분들이 영생은 과거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얻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열쇠 떨어뜨린 것처럼 말이에요. 영생도 떨어뜨릴 수가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수가 있나요? 여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한 현재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봐야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에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던 우리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이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분명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그죠?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영생을 얻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죽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상태는 사망이죠. 또 생명이란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꾸 천국을 말이죠. 죽어서 가는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막 지옥같이 살다가 그냥 갑자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간혹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빨리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왜요? 그러면요. 살기가 귀찮아 갖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요. 천국은 그렇게 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누렸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믿음을 가지면 천국의 맛보기를 말이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생을 우리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돈이 있든 없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밝아야 된다는 거. 우두커니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도다. 때로는 속을 썩이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말이죠. 주 안에서 내 참 기쁘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대표적인 케이스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5절 26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죠? 이때라 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난단 말이죠.
이것이 예배 기쁨이고 감격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예배 들 때마다 늘 목격합니다. 참 이렇게 들어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힘들어하는, 특별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식당에 가면 요즘 좀 매출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또 순댓국집에도 말이죠. 물어보거든요. 좀 어때요? 덜 바쁘시네요. 지금 매출이 줄어서 매출 올려야 된다고 많이 그니까 이렇게 푸시를 하신다고. 주변에 제일 잘 됐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죠? 또 이렇게 저는 가면서 제가 집에 가면 11시 좀 되는데요. 식당들 봅니다. 뭐 그때 물론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아닌데 어떤 경우는 또 밤에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두커니 TV만 보고 있는 분들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월세도 안 나올 텐데 장사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 참 어떤지 저는 조금 알거든요. 그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제 현장인데요. 만약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갖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